며칠 전 6월 6일은 68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잘 모르고 공휴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써 나라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귀중함, 또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념하여 지키거나 또는 마음에 새기거나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작게는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될 국민 의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삶이 돼야 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고,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꼬셨다고 할까요? 가장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우리는 팥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여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는 식으로 해서 그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에서처럼, 이 팔에다가도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조금 에서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서 결국은 속입니다. 속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야곱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야곱이 이제 계속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특별히 삼촌, 외삼촌인데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죠.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있는데 레아를 바꿔치기 해서 또 라헬을 위해서 헌신하며 보내야 되는 시간, 자기가 가져야 될 물질적인 축복을 빼앗아서 결국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강만 하나 건너가면 고향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텐데, 에서가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속임을 당했고 내 축복을 야곱이 채갔다고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소유가 된 재산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겠죠. 이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본인 혼자 남아요. 불안한 거예요. 형 에서를 너무 잘하니까. 또 그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혼자 남아서 외로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에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천사가 힘이 약한가 봐요. 그냥 패대기 한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인데 그냥 허리 잡고 한번 딱 패대기 치면 끝! 아니에요? 놀아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아준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놀아준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같이 놀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놓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념될 만한 것이 있는데 성전입니다. 성전을 처음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우게 돼요. 원래는 다윗이 세우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 중이었어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늘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성전을 지을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식뿐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세움으로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아주 보람직하게 세웠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지 말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성전에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듯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집을 다윗은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 성전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텐트 같은 거예요. 이동식 텐트였는데,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텐트를 늘 치고 세우고 치고 세우는 일을 반복해서 했어야 했어요. 이동하게 되면 텐트를 걷고 성막을 걷고 그것을 따로 이동하는 그 레위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인들이라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따로 관리하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물건임을, 거룩한 성물임을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웅장하게 마치 금을 쳐바른 듯이 정말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날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짜와 똑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이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가 기록에 남기면서 그 기록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과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온갖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운 걸 뿐이지,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건 역시도 무너지고 맙니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46년 또 43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학자는 헤롯이 시작한 연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63년경에 완공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8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남지 않겠어요? 그 부수적인 것까지 끝까지 다 완공한 기간은 총 8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원후라고 말하는데,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웅장한 성전, 그러니까 63년경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한 이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지느냐면 7년 뒤인 AD 70년에 무너져요. 당시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그냥 성벽만 조금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용이나 기록에 의하면 가장 큰 돌은 18m였대요.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돌 하나가 18m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요. 우리 교회는 2배 되겠다. 18m래요. 18m고 그 무게가, 돌의 무게가 400톤이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장 큰 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18개월 정도가 됐을 때 성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대요. 그냥 그 외형적으로는 틀을 잡는 데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돌들이 크잖아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기록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고 있고 제자들이 자랑하는 이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으로 열린 문은 완전히 금으로 덮여 씌어졌고 둘러싸고 있는 전체 벽도 마찬가지였다. 문 위에는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는 성인 남자의 키 높이였다. 문에는 금으로 만든 250cm 높이와 70cm 너비의 문들이 있었다. 이 문들 앞에는 바벨론의 직물로 만든 휘장들이 동일한 높이로 달려 있었다. 휘장은 파랗고 가는 세마포로 또한 주홍색과 자주색으로 수놓아져 있었고 놀라운 기술을 뽐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한때가 63년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느냐? 말씀드렸던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할 때 그 표지로 썼던 그 콜로세움 경기장인데요. 그 경기장, 지금은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잔해들이 많습니다만,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자신들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경기장이에요. 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부의 2렙돈, 그것이 성전에 있는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13개의 헝금함이 있었다 그랬죠. 그 헝금함이 나팔 모양의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고, 그것이 한번 들어가면 꺼낼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들어가면 밑으로 성전 지하에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그 보물창고의 열쇠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금은보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로마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로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상징,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남아 있는데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도무로 만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까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건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그래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그들도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법궤와 언약궤와 만난 항아리, 쌍난 지팡이들은 이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리고 헤롯 성전 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만난 항아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당시에는 심각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성전이 파괴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 내용이 참 깁니다. 욥 한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욥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욥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의로운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에게 대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잘 돼서 그렇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형통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복받은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지, 만약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탄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의 늪에 빠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욥의 고난과 욥의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나에게 임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임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필요 없다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이 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도울 수 없는 절박함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고 적음, 또 길고 짧음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잣대의 나를 놓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또 예상치 못한 병을 얻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는 축복임을, 오늘 드렸던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 저는 어쩌면 특별한 날보다는 그냥 보통 평범한 날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잘하는 게, 특별한 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저는 일상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도, 이 곡을 만드신 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개역개정성경은 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지금 강조해요.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포함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저 큰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라고 설명하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성전, 누가 건축했다고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정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건축했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웅장한 성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렸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무너져야 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헤롯이 만들었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돌들이요, 이 무거운 돌을 옮겨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들이라고 설명해요. 사실은 사진이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 헌물들이 어떠한 헌물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헌물들이란 부자들이 바친 기증품이에요. 요즘은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기증해가지고 조그마한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가품일 경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싸잖아요. 레벨이 이렇게 있겠지만,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말고, 지금 그랜드 피아노 놓으면 좌석 몇 개 빼야 되니까 지금 말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면 뭐 규모에 맞게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어느 분이 좀 여유가 되든지 없든지 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기증해가지고 누구가 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증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 것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기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이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부자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무엇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곳곳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 이런 헌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억에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만,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그들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죠.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길에다가 등들을 이렇게 쭉 달아놓는데, 그 등들에 각각의 이름이 있대요. 저는 잘 못 봤는데 그 등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그러니까 부처가 오는 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 제가 한편으로 그래, 비쳤으면 못 오나? 부처가 올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올 때에 등이 없으면 못 오나?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비춰야 되나?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등을 내가 5개 하겠다 그러면 25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10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그 등에,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잠깐 비추고 말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헌신을 사실 드러내고 싶은 거죠.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엄두도 낼 수 없고, 부자들은 값비싼 좋은 것들을 그 성전 안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들을 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했어요. 뭐 때문에요? 정말 예뻐서요?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오히려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그리고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 강도의 구렬이 될 만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될 만한 겁니다.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수많은 헌물들을 봐라, 저 아름다운 돌들을 봐라 라고 하며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곧 무너지리라, 37년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보면 약 37년 뒤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리리라.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고, 또 20절 이후로 보면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여자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 되고 싶고, 갓난아이를 안고 도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땅을 치며 우는 자들이 많을 건데 울지 마라, 그리고 도망가라. 안타까워도 하지 말고, 성전이 무너질 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질 걸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37년 안에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등장할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따르라고 말할 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벌써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60 지금 2, 3세 정도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인원도 좀 많아지고 그럴 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안식년을 갖게 됐대요. 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또 성직자, 다시 말하면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안식년이에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저도 안식년 쉬면 좋죠. 저도 안식년 주세요. 1년 동안. 이분은 한 7년 정도 하고 1년 안식년을 받았으니까. 근데 안식년이 그냥 1년 정도 목사님 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비 나와야 돼요. 아시죠? 제가 쉬면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면 안 되고요. 사례비 주셔야 돼요. 1년 동안. 그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저도 쉬면 좋죠.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레위인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챙긴 적이 없어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일날 안식일에 더 바쁘죠.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인데, 물론 돌아가면서 일하긴 합니다.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맡긴 하지만 맡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년을 갖진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쉴 수 있죠. 저도 힘들면 잠깐 쉬겠습니다 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좀 봐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1년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오히려 자신을 충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필요하지, 안식년이라고 갖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식년을 가지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좀 지쳐 보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목사님 한 1년 정도 쉬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저는 안식년 필요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했는데 제가 굳이 쉬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사했대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느낀 게 있어서 교회에다가 다음 주부터 저 이찬수 목사는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고자 했는지, 그렇게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안식년을 갖습니다 라고 했느냐. 이찬수 목사의 깨달음은 이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가 없으면 안 돼. 이찬수 목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를 본인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없어도 분당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자기가 안식년을 하겠다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더 건강하게 더 은혜롭게 잘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식년을 가졌대요. 중요한 건 그거겠지요. 그의 마음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수십 년 했거든요. 자기가 잘 나가던 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옥하남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다가 나와서 개척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대형 교회 아니에요. 여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삶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섰을 때 저 이런 핀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이 넥타이 핀도 잘 안 해요. 혹시 선물하실 때 이 번쩍번쩍하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이 보석 같은 거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핀 같은 거 안 해요. 저.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거 안 하고 싶고. 이 와이셔츠 핀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집에 하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싫어해요.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맞춰주세요. 사주세요. 저 입거든요. 차고 입어요. 근데 달 수 있으면 반짝반짝하지 않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걸 좀 유심 있게 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들을 해서 전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외형부터도 자기를,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화장도 하세요. 목사님들도 화장도 하시고 뭐 카메라를 찍고 하니까 하시지만 좀 지켜야 될 건 지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타락한다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좀 박수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저도 털면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한 저는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강단에 제일 많이 올라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냥 한낱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전 파괴는 저주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은혜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기도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또 다른 성전이 되지 않기를,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되어서 무너져야 할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사를 삼아야 된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잡히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고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는, 아까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부, 2부 예배를 나누었었고요. 1부 예배 기도자들을 청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부는 주로 어른들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서 이렇게 나누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1부에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놓고 기도를 했어요. 보편적으로 교회는 청년들이 대표 기도하지 않아요. 주로 어른들이, 집사님들 위주로 대표 기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으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청년들이 대표 기도 할 수 없느냐?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이 집사님 이상 그래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집사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같이 그냥 통합해서 청년들도 같이 대표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집사님들도 좋다고 해서 지금 이제 청년들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1년에 몇 번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1년에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5번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5번이 될까요? 5번은 좀 넘겠나? 근데 오늘도 감사한 것은 물론 다 감사합니다. 다 기도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은혜롭고 다 감사한데, 왜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더 마음에 와닿지요? 이들의 삶의 고민과 삶의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더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고백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너져야 될 성전이 아니라 세워져야 될 교회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